51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하면 다조리 한 목소리로 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작정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 자마다 하나님 응답으로 함께해 주시며 거룩한 주의 은혜가 내려지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귀한 만남도 허락하여 주시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자녀들의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침에도 주의 전에 나와 간절함으로 주를 찾는 모든 심령이 하나님의 만남과 하나님의 기억하심과 하나님의 만져주심의 은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윗에게 베푸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22장 전반적으로 나오는데 오늘 마무리를 다윗이 짓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그 당대 다윗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감사와 그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신앙 고백은 다윗이 고백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끝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본문 51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특별히 당신과 맺으신 언약의 근거에서 각종 호의와 친절과 은혜와 기적들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는 첫째로 신정국가의 왕위로 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인 다윗에게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다윗이 모든 곳곳마다 위기 때마다 은혜 허락하시고 지켜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진 은혜는 다윗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야. 그래서 끝에 보면은 51절 끝에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그랬어요. 다윗과 누구에게? 후손에게 그랬어요. 다윗과 누구에게? 후손에게 그랬습니다. 이처럼 다윗 왕에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다윗 당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로 이어져 갔어요. 물론 이게 육체적으로 보게 되면 다윗의 후손이 누구예요? 다윗의 아들 왕이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새벽인데 말 좀 해봐요. 이 아침에도 누굴까요? 솔로몬님 맞죠? 솔로몬을 가리킵니다. 그 은혜가 다윗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에게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 언약의 궁극적인 최종 모든 것을 이루게 될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분을 통해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 성경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 13장 8절이에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다윗에게서 끝냈던 하나님의 끝나는 은혜가 다윗에게 끝나는 것이나 그 육체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이어지고 그다음에 최종 하나님과 언약의 궁극적인 마침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져요. 그런데 주님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의 주체인 예수님이 지금도 동일하다.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말이에요.
그 은혜가 바로 48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아멘. 하나님은 보복하신단 말이에요. 다윗에게 아픔을 주거나 다윗을 해치려 한 자에 하나님은 보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똑같은 내용을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에게 저주하고 아픔을 주게 되면 하나님이 보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은 모든 민족들을 다윗에게 복종하게 하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 전무후무한 부흥을 이루고 전성기를 이루었잖아요. 작은 민족들, 큰 나라들을 하나하나씩 다윗은 왕이 되는 일을 끊임없이 전쟁을 통해서 일어나가게 되고 승리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토가 가장 많이 확장되어서 조공을 많이 바치니까 거대한 물질이 생겨요. 그걸로 이제 성을 지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멈추어라.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므로 네가 아니라 너의 아들을 통하여서 성전을 지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전이 다윗성에 살고 있던 다윗 성보다 더 큰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을 통해 짓게 된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보복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민족을 복종하게 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 보세요.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그랬어요. 나가 누구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나가 누구예요? 다윗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 지금을 하면 선택한 자, 믿음의 사람을 위하여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위하여 뭐 하신다? 보복하시고 모든 민족들을 복종하게 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지금도 하나님은 보복하시고 복종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복종하게 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을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보세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바다를 건너는데 호수를 건너는데 난리가 났어요. 갑자기 바람이 불고 태풍이 치고 그래서 죽을 때가 죽는 거 아니야. 제 아들이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이 주무시니까 우리가 지금 난리 났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딱 일어나자마자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누굴 향해? 바다를 향해 명령하죠. 사람 원래 제 명령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알아들을 만한 사람에게 해야지. 아니면 강아지에게라도 해야 되면 조심해라. 고양이에게 하든지 쉿. 그런데 우리 무생물한테 바다를 향해 명령하였습니다. 잔잔하라 고요하라. 그러니까 아주 바람이 그치고 잔잔하여지더라 그랬습니다. 보세요. 미생물도 하나님 앞에 뭐한다? 보복하고 순종한단 말이에요. 복종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놀라운 은혜 아니겠어? 와 대단하다. 이 능력이 어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에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런 능력을 하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대로 주었다는 거야. 이런 능력을 누구에게 주었다? 여러분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을 누구에게 주었다? 여러분에게 주었다는 거야.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들을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무슨 귀신을 쫓아내요? 귀신을 눌리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비굴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불통하게 만들고 분열되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복음화되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영들이 많은데 우리는 꼼짝 못해도 덜덜 떨고 주님이 그렇지 않다. 떨지 말아라. 떨지 마라. 그를 쫓아내고 우리가 이제 쫓아내며 내 상관에 쫓아내며 악기를 막는 모든 걸 쫓아내는 역사와 권능을 너에게 주었다는 거야. 누구에게? 12제자에게 주었고, 이 말은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믿음으로 서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다 이런 말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4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보세요. 하나님의 원수들에게서 구해주셨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들 위에, 그 다음에 이들 위에 높이 세우셨어요. 이들 위에는 원수들 가운데 높이고, 나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들에게는 그보다 높여주시고, 그리고 폭력을 휘두르는 자, 힘으로, 때때로 물질로, 환경으로 여러 가지 나를 짓누르는 자에게는 건져주셨다, 이런 말이에요. 다양하잖아요. 그 모든 것에 보세요, 다 해당이 돼요.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에게 높여주시고, 힘으로, 재력으로, 나보다 잘난 것 때문에 환경으로 나를 누르는 자에게는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세에게도 이런 은혜 주셨습니다. 다니엘에게도 이런 은혜 주셨습니다. 힘으로 눌리니까 그가 다친 게 뭐예요? 너 민족성으로 눌렀어요. 너는 히브리 민족이잖아. 다니엘이 점주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니까 그가 간 곳이 뭐냐면 감옥에 가서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건져 주셨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어요? 건져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흉년이 들어갔더니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갔더니 애굽 땅으로 흉년 때문에 찾아갔더니 그 모든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건져 주셨습니다. 아내를 위기 때문에 자기 살고자 아내를 누이라고 여러 가지 속였지만 하나님이 그 위기 속에 하나님께서 건져 주셨습니다. 선지자도 마찬가지게 수많은 선지자들이 위기를 당하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고 가슴을 치기도 했지만 모든 위기가 하나님께 선지자들을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도 이런 은혜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많은 시기자들, 험담하는 자들, 농락하는 자들, 때로는 예수님의 생명을 끊고자 하는 자들이 사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들의 힘으로, 이들의 단합된 악의 단합으로 예수님을 끝내 십자가상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패배했느냐? 성경은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죽음을 이겨내셨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건져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위기 가운데 건져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은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허락하여 주십니다. 지금도 예전에도 허락해 주셨고 지금도 허락해 주시며 앞으로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것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며 많은 위기와 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인생은 평안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평안하게 살고자 한다면 딱 우리가 늘 하는 얘기가 바로 공동묘지밖에 없습니다. 봉안당, 낙골당이 봉안당밖에 없어요. 차례 낙골당은 특별히 일본 용어이기 때문에 봉안당이 맞다고 국어 사전에 나와서 그래서 아무튼 거기밖에 없어요. 평안한 건 거기밖에 없습니다. 고민이 없는 건 거기밖에 없습니다. 삶 자체가 고민이 있습니다. 아무리 행복한 사람도 고민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고민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우리가 나이가 많아도 고민이 있습니다. 때때로 애들이 무슨 고민이 있겠냐? 고민이 무지 많습니다. 와, 유치원생들 고민이 있습니다. 초등학생 니들이 고민이 무지 많습니다. 그래서 사춘기 애들 요즘에 초등학생이 사춘기 전면 내려가고 있으니 걔들은 지금 보통 고민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다 땅이 꺼지고 지구가 무너지는 것보다 더 큰 고민을 걔들이 갖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마찬가지.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모든 상황과 어려움과 질투와 시기와 위협과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우리를 괴롭히는 힘, 재력, 물질, 환경 여러 가지를 짓누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는 거야. 우리를 건져 주세요. 건져 주시고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허락하셨으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길 수 있는 권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할 일이 뭐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이것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이걸 못해. 이거를. 여기 답이 있어요. 이제 옆에서 요거만 하면 여러분의 삶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요거만 하시면 돼. 요거만 하면 돼. 5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아멘. 뭐하라?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가장 못하는 거 두 가지만 하면. 첫째는 뭐하라? 감사하십시오. 감사할 게 있어야지. 감사할 게 있어요. 감사할 게 있어요. 감사할 게 하나도 안 되는 것들은 나열하면 밤새서 얘기할 수 있어요. 감사해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땡큐. 끝. 사람이 그런 거예요. 감사를 얘기해 보세요. 집에 가서 여러분들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감사할게. 지난주에 복권이 맞은 것도 아닌데 뭐가 감사? 고민을 많이. 근데 안 되는 거, 화난 거 얘기해 보세요. 얼추구나 잘 됐다. 쫙 20년 전 얘기, 50년 여기 생각이 나. 이거는 막 생각이 파닥파닥 납니다. 누가 53년 전에 돈 빌려가는데 주지 않은 것까지도 막 다 기억이 나. 하나님께 빚진 거,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게 뭐였더라? 이제 은혜를 한번 받아본 것 같은데. 이게 우리예요. 뭐가 메말랐어요? 감사가 메말랐어요. 다윗 시편에 있는 다윗의 시를 보세요. 대표적으로 다윗이 노년에 시편 23편을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보세요. 그의 모든 시편의 내용은 다 감사해요.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 있는 거야. 그럼 다윗이 그러면 다윗의 인생을 보세요. 우리보다 더 파란만장합니다. 공로를 세워, 국가를 위한 공로를 17살 때 세웠습니다. 골리앗에게 떨고 있을 때 골리앗 앞에 나가 그 장소를 하나님의 은혜로 물맷돌로 무찔렀습니다. 그는 이제 스타가, 우리를 말하는 스타가 돼야 되는데 그때부터 사울 왕이 쫓겨다녔습니다. 유다의 왕이 된 다음에도 7년 동안 쫓겨다녔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된 다음에 이제 편안하겠지 했더니 그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또다시 아브넬과 더불어서 그를 죽이고자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것도 제압하고 이제 끝나겠거니 그랬더니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이제 끝나겠거니 그 스스로 범죄하여 솔로몬이 그 위에 있는 동생 그것도 잃게 되었습니다. 늘상 파란만장해요. 그의 삶은. 때로는 사울에게 쫓기면서 침을 질리지면 미친 척을 하면서 생명을 구걸하기도 했습니다.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다윗의 시를 보시면 딱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찬양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우리의 위대함은 우리의 삶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히 나와 후손들까지, 우리 자손들까지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사람들이 가장 못하는 게 뭐냐? 자,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은 감사만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면 5분 지나면 감사할 게 없거든. 5분 동안 다 해버렸어. 세상 태어나서 내가 5분 동안 감사했지. 얼마나. 그것도 반복해야 돼. 했던 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야 5분을 어떻게 채우는데. 여러분의 기도한 제목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뭐 가슴을 치며 이 원통함을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5분이 뭐야? 뭐 50분도 하지. 하루 종일 못하겠구나. 배고파서. 뭐 그렇게 우리는 그만큼 우리의 삶에 지금 우리의 마음이
좋은 맛이 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위대함은 승리자이기 때문이 아니고 다윗의 위대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마무리도 그 시편에 나온 다윗의 모든 내용 시를 보게 되면 계속 흘러다니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감사와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있어요. 내가 잘났습니다. 하나님은 내 능력으로 주셔서 내가 이렇게 이겼습니다. 그 말이 다윗의 찬양에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원수들이 만나 그것을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누구 가운데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최고의 능력이 뭐냐? 두 가지만 하시면 여러분 인생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충분히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충분히 변화될 것입니다. 입에 달고 사십시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도 없는데 마음에도 없는 거 계속 감사하시면 그 감사의 입이 뇌를 바꾸고 뇌가 마음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올 동안 내가 마음이면 감사, 죽을 때까지 못해. 그거는 아주 감사가 인색한 자가 될 것이고 삶도 인색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선진국 언어와 후진국 언어가 있어요. 선진국 언어에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바로 땡큐라는 말이에요. 땡큐. 지금 미국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 excuse me, 땡큐, 그거였어요. 한국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짜증나, 이거예요. 왜 건드려. 스치기만 해도 우리 스치면 위아래 할 때 보면 안 돼요. 요즘 시대는 그냥 모른 척하고 도망가야 돼. 내가 잘못된 누가 잘못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도망가야 돼. 그래서 이게 선진국 후진국 언어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점점 격이 높아지고 은혜에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도 없는데 네, 괜찮습니다. 그래도 바꿔야 합니다. 감사하시고 주님만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상 감사하십시오. 그냥 우리 공동체에 만나면 감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해요. 고마워요. 감사하면 처음에는 저 미쳤나? 안 하던 짓을 하네. 계속 듣다 보면 정말 마음이 포근해지고 그 사람에게 가까이 하기 쉽게 감사한다는데 나한테 막 욕하고 막 입이 쭉 나오면서 그 사람 어두운 사람 옆에서 가만히 있고 싶어요? 아니면 감사하고 고맙고 이런 사람 옆에 가고 싶습니까? 누구하고 옆에 가고 싶어요? 얘기해 보세요. 누구하고? 감사하는 사람. 목사인 나도 마찬가지. 나도 그런 생각 같이 하고 싶지? 얘기하는데 그냥 근데 다 알아들어. 그 말 뭔지 이렇게 눈만 봐도 알아. 나한테 말을 하고 있구나. 말 안 해도 알아들은 내가 목사 생활이 몇 년인지 아세요? 지금 목회 30년 넘게 했는데 딱 보면 말을 안 해도 그렇구나. 대본에 알지. 그러니까 감사하세요. 감사하시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며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이고 이것이 능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삶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넘쳐나기를 바라고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여러분 전 인생에 가장 많은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며 감사의 능력자가 되기를 원하며 감사의 언어자가 되기를 원하며 모든 사람에게 감사로 인정받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